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죠. 이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여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암살 시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였고 그곳에서 2년 정도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석방하지 않았고 후임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예루살렘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죠. 위험을 느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자, 로마에 도착해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내게 되는데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시 죄수가 자기가 거할 집을 세를 주고 마련을 하지요. 그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군인이 그 안에 함께 있으며 또 밖에도 지키는 그런 형식으로 죄수로서 지내게 됩니다. 밖으로 바울이 나가는 건 안 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매우 중요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1차 투옥된 기간 동안 4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해온 말씀 빌레몬서가 바로 그때 기록이 된 것이죠. 바울은 2년 정도 이렇게 가택 연금 상태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무죄 석방이 됩니다. 2년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후에 복음을 전했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4년쯤 뒤에는 네로 황제 박해 때 투옥되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자,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아마도 바울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았고 확실하게 이 재판을 통해 무죄 석방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빌레몬서 1장 22절 본문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는 말씀은 바로 곧 풀려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려나는 것이 빌레몬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풀려나게 되면 다시 볼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1차 투옥 이후 풀려난 상황들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남아있는 여러 자료들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그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바울이 요청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후에 주 안에서 다시 만나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귀한 동역자였고 동시에 다시 보고 싶은 그리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느냐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은 주인의 의중을 잘 알고 말씀하시거나 지시하는 것을 흡족하게 이행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아이고 참 대견하다 이렇게 빙그레 웃으실 수 있을까?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잘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 이거 살피고 점검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바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식구들입니다.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헤어질 때 아쉽고 또 보고 싶고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이고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진행될 때에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동역하는 동역자 수준을 넘어서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관계가 되는 존재, 이거 정말 최고의 동력을 이루어가는 최상위 동역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저의 43년 목회 경험을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그룹들이 교회 안에 꼭 있어요. 근데 잘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숙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삶을 깊이 있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도 잘 살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복된 삶의 여정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로서의 삶, 깊은 신앙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될 사역들 잘 동역하고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가 또 헤어질 때는 그 마음에 담고 또 아쉽고 또 보고 싶어서 또 주 안에서 함께 신앙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진행되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청지기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아 신앙의 교제와 동역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아 신앙적 교제와 동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도 놓쳤습니다.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깊이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험담을 하는 게 더 좋았고 비판과 비난하는 자리에도 있었으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 말들을 옮기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성숙함을 이루어 서로를 잘 세워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내게 짐이 더 주어질까봐 오히려 주저주저하고 두려워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들로 함께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에 진심으로 동역하며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만나 교제하고 싶은 사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구역 모임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 잘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